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1월 7일 제가 우연하게도 서울대학교 과학기술전략 과정 수임 소식인 오종남 목사의 슬기로운 노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생은 B에서 D로 끝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B는 버스, 태어남이고 D는 데스, 죽음이라고 하면서 이 태어남으로부터 죽음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B와 C 사이의 우리 인생이 매 순간 초이스, 선택에 의해서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B, C, D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생의 전이 참 정확하게 한마디로 다 요구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도 당연히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신자들의 선택들은 본능이나 그런 경험적인 지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알든 모르든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활이 걸린 중요한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그런 사실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잘 지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 전투, 이 전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저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보고 그냥 그랬지만 우리의 싸움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있을 텐데 그 전투 장수가 어디일까? 우리가 그만 간성으로서 싸움터에서 보이다는 점이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전투는 육지, 바다, 공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의 장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장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란에서 중동에서 우리 한국 무기가 굉장히 그냥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적 전투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말씀과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힘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에서 들려가야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삼가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서, 그리고 마귀는 생각을 무기로 우리 마음을 넣어서 이 말씀과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서로 싸우게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마귀도 우리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팔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자기의 마음에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파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가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타고 돌아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을 타고 생각의 주인 마귀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영적인 중요한 통로인 동시에 바로 영적 주장의 전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온 어떤 생각은 자기 의지로 몰아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몰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의지로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잠언 4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걸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그의 길을 지키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6월절 만찬 장면이 나오죠. 이때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접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20절부터 21절에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들이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죄에 죽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가지고 선생님 접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도다. 한 번씩 자기가 지금 하려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제가 팝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내가 떡을 떠서 그 입에 넣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떠나는 떡을 떼어서 유다의 입에다가 넣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지 마라. 그런데도 유다는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못 깨닫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으신저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반만 받아들이지 완전히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반만 받아들이면 갈등, 그래서 이게 갈등이에요. 온전히 잘 사로잡히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딱 반만 받아들이고 반은 피놓거나 마귀 생각하고 같이 동시에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하나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심 역사라고 말을 하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해라, 한쪽 마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갈등하잖아. 결국은 마음의 생각, 자기의 본능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하고 나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후회하는 일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뭐냐, 내 마음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결단력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자들은 보통 은사가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능력자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 때 능사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권능은 끊어내고 지키거든 지키는 그 결단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나에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통상 생각의 출처는요, 네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육신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네 가지가 바로 생각의 출처입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과 마귀로부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출처가 이렇게 네 개 있는데 나에게 지금 들어온 생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는데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는 사랑해라, 기뻐해라, 평안해라, 오래 참으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반면에 마귀의 생각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디모데후서 3장 22절부터 3절,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다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술수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선모하는 자,
부모 고역하는 자, 우매한 자, 개혁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저는 두 번째 방법, 동기와 욕구로 정욕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이 생각,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나에게 이익이냐 하나님께 이익이냐, 나에게 손해냐 하나님께 손해냐. 이게 나한테 너무 손해나는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나게 하시지 않으신, 잠시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참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비록 손해가 난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실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될지 이익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시면은 이제 내게 들어온 생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으면은 마귀의 생각,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마귀의 생각을 먼저 대적해야 되죠.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식.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나에게 이 생각을 넣어준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당장 이 생각과 함께 나에게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이 비록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두 번째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야, 나 어젯밤에 내가 그냥 기고 지나갔는데 가만히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네. 괘씸한 놈. 이러면서 그 생각을 자꾸 치워가지고 정말 막 분노에 치밀게 하는데, 이렇게 마귀의 생각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그렇지만 이것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게 내 안에서 막 확산이 되어지고 결국 마귀의 완전히 사르게 되니까 절대로 내 안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코 이 마귀의 생각을 입술로 발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이 영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하면은 이 말은 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우리 입술로 말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한다면 반대로 마귀의 말은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한 한마디 말로 인해서 11km 들어갈 길을 40년 거리로 늘려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을 선포한 가족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27절부터 민수기죠. 14장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행위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참 말이 무서운 것이죠. 욥기를 보면요,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온 것도 마귀가 자기의 생각, 마귀의 생각, 불평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 사단의 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다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못해서 저 시도 나왔습니다. 치아도 배워가시고 또 뺏어가시기도 요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마귀의 생각을 입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로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우리는 이 말에 관해서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의 화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마귀의 대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가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되어나면 의롭다함을 받고 마귀의 말을 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부정적인 말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생의 수레바퀴. 수레는 바퀴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차 보면 바퀴가 들어있어서 이 바퀴가 수레가 나가는 건전을 해야 이 수레가 잘 나갈 수가 있죠.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퀴가 불사라서 없어져 버릴까? 그러면 그 수레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런 수레와 같아서 이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듯이 우리 생이 굴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말, 부정적인 말이 그 생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바퀴가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 이 나가 써가지고 막 개를 욕을 다 하고 있어요. 빌어먹을 놈, 아이고 죽겠다, 난 안 되는 놈이야.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말이지.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것이고 나에게 대해서 하면 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라는 지옥불.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굳게 닫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불편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말, 나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결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덕담, 덕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제발 좀 제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함부로 열리지 않도록 굳게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하려고 하는 자가 배약한 말을 하여 종일토록 그에게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묻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봉우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변방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기 반응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반응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다 바로 이 사소한 말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갑자기 마귀가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 지금 이 아내가 너를 무시해. 그 말이 생각이 딱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네. 요즘 우리 아이가 나한테 상당히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되죠. 맞아. 이대로 있으면 내가 소리 나지. 그래서 아내에게 따지려고 생각하고 당신 요즘 나한테 막 불만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요? 하면서 서로 근데 사소한 부부싸움이 되죠.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가 사과하면 내가 치명이 깎일 것 같고 안 것 같으니까 계속 우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의 생각이 나를 이렇게 설려와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자기를 갈라놓는 그런 마귀의 길을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또 마귀가 또 가로막는 경우도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저도 4시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일 조찬 예배 있지. 예배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곤해서 오늘 좀 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너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야 하면서 차단한다. 여러 가지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또 차단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악한 생각들은 그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마귀와 성령이 서로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싸우도록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말씀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시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이가 정말 염려가 들어온다 또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드는 것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답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친 자가 뭡니까? 이 안녕에 미친 자는 정신병자고 성령에 미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미친 자는 안녕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가 악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미친 사람들 보면 가만히 들어보고 있어요. 계속 중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그랬으면은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마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몰아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채우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지혜로서 일어나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모르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더니 그 집이 비고 소진되고 수길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귀의 악한 생각은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생각을 막 주입시키거나 강제로 절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강제로 막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마귀의 생각을 보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꼭 던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모르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두고 마음을 잘 지키는 역사의 길을 많이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하고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부탁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